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이 안 돼요? 카메라가 안 돼? 그럼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카메라라도 하지. 오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가정에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반밖에 되지 않는 1급 중증 장애 아이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감이 넘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중증 장애아를 집에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독한 신앙을 가졌던 아기의 어머니는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아이, 내가 낳은 아기,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가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물론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큰 부담이고 또 대단한 어려움이기도 하였지만은 두 부부는 아이를 장애아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그리고 공평한 사랑의 대상인 딸로 그렇게 양육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에게 늘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결코 이상한 아이가 아니란다. 두 팔이 없지만 두 다리가 있고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노래를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영을 배웠고 두 발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였고 또 한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터득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서 가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대신에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요리 솜씨는 요리 전문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아름다운 십자수를 놓아서 집안 곳곳을 장식하기도 하였고 밝은 얼굴과 웃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3살 때부터 시작한 수영 실력으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음악을 공부하여서 음악대학의 현대음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 조건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두 팔이 되어주셨고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지요. 그분과 함께라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복음 성가 가수가 되어서 세계적인 복음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레나 마리아보다 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레나 마리아보다 더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양쪽 팔이 다 없고 한쪽 다리마저 정상이 아닌 레나 마리아보다 더 불행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레나 마리아만큼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태어난 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바로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레나 마리아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부닥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서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그의 조국, 또 망해서 바벨론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슬픔과 괴로움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성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고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으며 기분 좋은 일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스러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힘든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바라며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내 인생에 필요한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봄철에 과일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전지를 하는 것은 그 나무에게는 커다란 고통일 수 있지만은 가지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없이는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우리에게도 고통을,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세상이 끝난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백성들 중 특별히 부유층과 지식층 그리고 권력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언제 어디서나 굳건하게 간직하였던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먼 이국 땅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굴욕감과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아마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매국노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안정이 유다 포로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벌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현실이 곧 재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고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더욱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묵묵히 감당하고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성도들은 낭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왜 나에게 임하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과 고통이 올 때 사람은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눈이 온 데다가 서리까지 겹쳐서 더욱 추운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남편이 실직을 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가정에 우환이 닥친다든지,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연거푸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잡을 지푸라기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누구라도 절망하고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적시로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극심한 고독과 허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뼈를 사기는 고통이 좁쌀처럼 널려 있다고 해도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며 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며 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10수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함으로 인해서 정말 도망자의 신세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소유하면 고난을 견디고 압박을 참으며 시험을 극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기적의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환난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오늘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기도만이 이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어려운 시험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과 역경과 또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날아든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어려운 혼실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포로로 붙잡혀간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경을, 시련을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이 그 가정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역경을,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